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 빠지나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은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은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공은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며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돈의 시대인 이때에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만연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 전체 경제가 마비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때에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길 소망합니다. 영과 육이 연약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길 기도합니다. 아프간이 텔레반 정권 장악으로 그곳의 기독교인들과 소수민족과 여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텔레반이 교민들과 소수민족을 해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오스, 미얀마, 네팔 선교사님 가정과 김포 주한교회 목사님 가정을 재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단위에 서신 한구수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살아서 마른 뼈와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기도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3구역 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3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의 그 사사로서의 일부 활동하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보시면은 이 삼손이 사사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만일에 표현을 한다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삼손은 자유분방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자기 어떤 감정에 내키는 대로 어떤 그냥 뭐 무슨 빌미가 생기는 대로 이렇게 막 일을 처리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일이 깔끔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사사로서의 이 사명을 진행하고 있지만 깨끗하게 시작과 끝맺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깔끔한 간섭하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좀 그 지저분해졌다.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삼손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딥나 사건 그 사자를 죽인 곳에서 나온 그 꿀과 벌들의 그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다가 일주일 만에 자기 그 부인에게 시달려 가지고 비밀을 털어놓았잖아요. 그래서 30벌 겉옷과 베옷 그 벌칙으로 삼손이 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딴 동네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 와서 벌칙을 갚긴 했습니다만 자기의 아내가 친구들에게 비밀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분노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와서 아내를 버리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아내를 내 딸을 버리고 가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집안을 위해서 그 딸을 그날에 들러리로 왔던 그 친구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준 거죠, 아내로. 이제 장인이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전혀 삼손이 아마 알지 못한 채 내려갔던 것 같아요.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자기가 만나러 가니까 좀 미안하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에 좀 선물을 들고 이제 갔던 건데 가서 보니까 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게 허락도 안 받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장인이 동생을 주겠다.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손이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아마도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들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사로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생각해내는 게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들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이런 그 여우들을 이 어떻게 잡아왔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이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떤 집단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잡았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우를 잡으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우들을 준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꼬리를 2마리씩 묶어가지고 2~3마리씩 묶어서 그 가운데다가 횃불을 달아놓고 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막 뜨거우니까 막 난리를 치고 도망 다닐 때 그 포도원과 밭 이런 거 다 태워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무슨 일로 삼손이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아갔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밭이 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서 와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삼손의 아내를 뺏어갔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그 아내와 장인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인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요즘 뭐 탈레반이 정말 자기들 내키는 대로 뭐 총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못된 짓들을 막 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법이라는 게 없어요. 평화라는 게 없고 어떤 그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울분이 터지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또 이제 빌미로 삼아가지고 삼손이 또 어떻게 갚았나요? 자기 장인하고 어쨌든 아내를 불태워 죽였으니까 또 이제 삼손이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닥치는 대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보니까 정강이와 이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리를 부러뜨려 죽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인 건데, 사람들의 그 넓적다리가 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사람들의 보통 넓적다리가 콘크리트의 강도보다도 4배가 더 강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그만큼 이 넓적다리가 사람들의 그 뼈 가운데 가장 그 강한 뼈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를 쳐서 부러뜨릴 정도니까 이게 보통 힘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얼마나 죽였는지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자기 분풀이를 할 만큼 사람들을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에담이라는 그 멀지 않은 곳에 약간 그 떨어진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바위 틈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에피소드와 같이 이렇게 서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아니고, 여기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분노, 그 다음에 울분 막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뚜껑이 열리면 그냥 그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타났던 사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5장의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은 사건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던 바였거든요. 그리고 삼손을 이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의 핵심은 대적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야 그게 사사로서의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는 그런 좋은 일이었거든요. 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나가서 각계격파하듯이 삼손이 자기가 힘 과시하듯이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 블레셋을 꺾은 적은 없는데, 그런데 마침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다 모아온 거예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럴 때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삼손과 함께 이 세력을 대적했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0년 그 억압의 손에서 순식간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고요. 그것을 바라셔서 이렇게 삼손을 세우셨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날이 온 겁니다. 오늘 하이라이트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들과 제일 가까이 있던 곳이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하는 꼴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가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에게는 유다의 백성들, 사실 여러분 유다라는 그 백성이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는 그 지파 아닙니까? 훗날 이 유다 지파로부터 또 메시아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이 유다 지파의 리더는 갈렙이었거든요. 상당히 그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좀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가 지금 엉터리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도리어 화를 낸 겁니다. 삼손에게 네가 지금 우리 시대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우리에게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너 잡아다가 갖다 바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다시 열어두시겠다는 이런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섭리들은 이들이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붙잡아다가 줘야 됩니까? 아니면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렇게 엉망으로 나가고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길들을 걸어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딱 뭉쳐가지고 전쟁을 할 때는요 반드시 승리했어요.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벌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무섭지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버린 그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비굴한 짓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삼손에게 찾아와가지고는 도리어 삼손을 놓칠까봐 잡으러 온 사람이 3,000명이 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원 시대 때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어요. 10배의 숫자가 왔어요. 그 숫자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도리어 이렇게 엉뚱한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왔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그때의 심정들, 그때 분위기들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막 정말 답답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이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손이 순순히 자기가 포박을 당한 거예요. 나는 손대지 마라. 내가 당신들에게 저항하지는 않겠다. 당신들 뜻대로 하라. 그러나 나에게 내 몸에 손대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불안하니까 새로운 밧줄로 삼손을 2번이나 꽁꽁 묶은 거예요. 완전히 묶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이제 이 꽁꽁 묶어놓은 삼손을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에 넘겨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의 사건인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한 번에 풀어헤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의 생각이 여기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을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만, 이 블레셋 진영 쪽에 이제 삼손이 꽁꽁 꼼짝 못하게 묶인 상태로 이제 오니까 이제 블레셋이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이 삼손에게로 이제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막 정신없이 달려드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하니까 묶어놓은 줄들이 이게 불탄 것처럼 두두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삼손이 딱 주변을 보니까 길바닥에 그 낙이 턱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이 턱뼈가 큽니다. 사람 머리만 해요. 낙이 턱뼈 하나를 딱 손에 들고서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정신없이 내려치고 죽이는데 1,000명을 죽였다 그랬죠. 무덤에 두더미를 쌓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만 레히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라맛이라는 뜻은 산이라는 뜻이고 레히는 낙이 턱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턱뼈의 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날에 걸쳐서 삼손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식간에 혼자서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사건이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삼손에게 이들을 대적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눈에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그때부터 공식적인 사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삼손을 통해서 보았던 거죠. 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억압받는 그 세력들, 처음부터 예고되었던 가시를 찌르는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아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고요. 단지 그냥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들 곁에 있을 때 자기들을 도와줄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삼손은 사사로서 자리를 우뚝 서게 되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삼손의 마지막 사건이 하나가 정리되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또 삼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삼손을 마지막에 삼손답게 끝내지 못했을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기도 사건이었어요. 이 라만레이에서 1000명을 죽였으니까 막 사람들을 그 정신없이 이렇게 죽일 때는 자기도 정신없이 하니까 뭐 몰랐는데 그 끝내고 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 나머지는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손 혼자 홀로 남았는데,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사람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막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삼손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를 한번 제대로 드려요. 자, 우리가 18절을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이 말은 실제로 여러분 삼손 자체의 어떤 그 힘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물론 힘을 주신 것도 맞지만, 오늘 이 1000명을 갖다가 나귀 턱뼈로 죽이게 했던 그 사건의 시작은 여호와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건들을 이 삼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알았던 거죠. 자신의 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그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18절 중간에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죽는다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삼손의 이 말은.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번의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 삼손을 사사로서 아까 우뚝 세우는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목말라 죽을 뻔한 이 사건 속에서 삼손이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샘을 터뜨려 가지고요, 거기에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 땅, 그냥 평상시에 있던 땅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샘을 삼손의 눈앞에서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 물을 먹고 그가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에나꼬레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의 샘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평가해 볼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을 보면 15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이제 공식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할 때 그 나이로 본다면은 삼손의 나이가 대략 몇 세쯤 되겠느냐? 우리 20대 정도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20대.
나이 많은 그 삼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나온 게 아마도 20 초반 정도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가 몇 세쯤 대략 죽었다고 봅니까? 40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을 나신으로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그 부모의 아픔이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이 사사로서의 이 삼손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시대를 건져내고 평화의 시대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린 그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들이 담겨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그 엄청난 능력을 안고 있었던 이 삼손이 돌더미에 깔려가지고 죽은 그 시신을 끌어안고서 돌아갈 때 그 부모도 그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게 아팠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장 16장에 한 번 더 이제 그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그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앞부분은 상당히 그 막 자기가 화가 나는 대로 막 분노가 치미는 대로 막 해버리는 이런 그 인간의 이런 그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방식들은 아니었다. 인간의 분노와 보복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막 어울려 나타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법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렇게 충동시키셔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새를 모아가지고 왔을 때 그 절호의 찬스를 그들이 놓쳐버린 그 유다의 지파의 그 잃어버린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잡아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요,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번은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확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걸 잡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번은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억압과 짓눌림과 그리고 숨막힘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지속되었던 그 삶을 한 번에 이것을 그냥 속 시원하게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 기회를. 그거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 때 유다가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것을 맞서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1000명을 낙의 턱뼈로 죽이게 되면서 사사로 올라서는 그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삼손 개인으로서는 목이 말라 죽을 뻔했던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이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이 기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는 그가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삼손의 인생 속에서 기도가 딱 2번 나와요. 여기와 그 다음에 다음에 죽을 때 20년 후에.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20대의 젊은 나이에 있었던 기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20년이면 벌써 다 잊어버릴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그래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요, 희한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몸이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많은 것들을 기억해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고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 기억해내는 것들 가운데 영적인 사건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손이 기도해가지고 그 죽을 뻔했던 사건 속에 자기 눈앞에서 멀쩡한 땅이 터지면서 샘이 솟아 올라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가 기도라는 그 관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그날의 경험이 이거 평생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삼손이 잊어버릴지라도 그의 몸이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참 이 사건이 어쩌면은 그 이후에 20년 동안 사사로서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그가 사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마 만들어주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남아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삼손의 이런 사건들까지 이제 15장에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 정말 기적 같은 경험이죠. 이거는 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삼손에게서는 이 기도 사건이 평생의 그 이후에 20년 동안 사사로서 지탱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작이었다. 그래서 삼손은 사실 온전한 사사로서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죽었으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 이런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은 평생의 몸에 남고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건들이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낸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삼손 같은 그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91장입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산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서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그 시대의 이와 같은 모습들, 40년 그 족쇄의 그 무거운 사슬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그 시대의 유다의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비굴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세상 일 만날 때 꼭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에게서 이 기도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건들, 이와 같은 기도의 은혜들, 이런 것들은 놀랍게도 그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들로 발전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응답을 받으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 오늘도 그분들의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이 혼란의 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가며 무탈하도록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위정자들, 악한 잘못된 일들이 자리를 잡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게 이 땅을,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입시를 준비한 우리 21명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든든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의 허가로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사업 자금도 잘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손을 기억하시며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시간과 기회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대를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